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성적인 권위, 선지자적인 그런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깔아뭉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로 준다는 것은 농부들이 이제 소작농이란 거죠. 자기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땅을 얼마 만에 세금이나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종을 보냈어. 그런 반응을 보였나. 그래서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 즉 그 아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것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 없앤다는 뜻이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당이나 옛날 건물들은 머릿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추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받침돌 같은 거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사실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도에서 이걸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을 썼던 것은 물론 성경 다른 데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책잡고자 스스로 의로운 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밑밥을 깔아놓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간계라 그러죠.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빠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지혜로우신 대답,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 양쪽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대답으로 정말 그들에게 오히려 한 방 딱 먹이신 이 장면이 성경에 있는 많은 장면 중에서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워낙 그 말씀이 탁월하셔서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7절에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지금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자기 아니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분야의 그런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싯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정말 꼬투리를 잡을 작정으로 온 서기관 중의 일부는 정말 감탄하였어요. 예수님의 저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여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발등 위에 있는 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시겠다,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분이
그런 자의 후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거죠.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뺏는 존재라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